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집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움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 잠깐 살펴보겠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신앙 고백문 중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눈을 감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문이라는 사도신경은 그냥 주문처럼 외워야 되거나, 혹은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사람, 마치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다, 신앙을 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간주하는 척도로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눈을 감고 외우고 눈을 뜨고 외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외우고 숙지하고 있으면 참 좋지만, 외우지 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신앙심 없는 사람, 여러분, 신앙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금 외우기를 힘들어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지, 사도신경 못 외운다고 저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러한 용도로 그러한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성경 교리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내는 신앙의 요약문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기본적인 교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기본적인 교의가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공개하는 거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공개를 하는 것인데,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할 때 이 사도신경을 그저 하나의 예배 순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주문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 모든 신앙에 대한 교의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적 고백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공개적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지금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함축을 시켜서 우리 생각해보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시작해서 그 안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누구시냐면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 천국과 지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많은 내용이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 핵심적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는 이 고백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먼저는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백을 믿는 자로서 내가 져야 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은요 사도신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의 어떤 기본적 교리의 축소판이라면, 오늘 본문은 저는 읽으면서 이건 사도신경의 축소판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함축시켜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화되어져 있고요,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분인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9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냐면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은 부르세요? 예수님이 주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바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분인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사건, 이 사실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예수가 무엇이다?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그분이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인데, 여기서 주라는 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다 할 때 Jesus is Lord, 이 Lord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과 동일을 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주이십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 저 보이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일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주라는 고백을 받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자격으로 우리에게 주라는 고백을 받으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325페이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는 고백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특히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4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여기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353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 구색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결국 예수님은 만물의 장자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처음 나셨다라는 게 firstborn이라는 게 이게 장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장자요, 으뜸이요,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해야 됩니까? 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다라고 시인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시더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지럽고 복잡한 우주의 질서가 누구 때문에 질서가 잡혀져 있는 거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가 잡혀져 있고요. 이 세상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원들을 생각해 볼 때 뭐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행성들 여러분 이 행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질서 있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냥 만물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의미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이루어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요, 그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엇이 깨뜨렸냐면 죄가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요 분열되기 시작했고 파괴되기 시작했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분열이 조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우주를 다시 처음과 같은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질서 가운데 처음에는 완전한 상태로 이루어졌지만 이 죄의 침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이 주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의 으뜸이요, 그리고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주가 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다. 당신이 주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 그게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가 되셨는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32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실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가 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머리가 되고 싶고 어디 가서 내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요, 반드시 성경적 진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군림하려고 하고 가서 큰 소리 치려고 하고 가서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움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으뜸이 되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주가 되셨냐면,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 데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분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께서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는 힘없고 연약한 한 아기로 누워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기를 그냥 아기라고 해서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힘없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오셨다. 여러분, 우리처럼 오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처럼, 이 죄인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는 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거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친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속에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전혀 죄가 없고 예수님 안에는 뭐로만 있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되어져 있어요. 오직 은혜와 진리로만 충만되어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이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주가 되신다. 예수가 주가 되신다라는 거. 그분은 천지를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주의 자리, 으뜸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 가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라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언급하기 앞서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언급하기 앞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기절한 가운데서 살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만물을 붙드시는 중심에 계시거든요. 이 위대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 위대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주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위대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그 영광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 질문 때문에 고뇌하다가 예수님께 혼났던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 그들은 그렇다고 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기가 막힌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가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통일하고 다시 화목하게 할 메시아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고백에 예수님이 껌뻑 죽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잘해야 돼요. 프로포즈를 잘해야 이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포즈 받지 못한 여자들은 평생을 남편을 끌잖아요. 프로포즈 제대로 못 받았다고. 이 프로포즈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You are the Messiah.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무슨 아들이 예수며
아들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말 같지도 않은 신성 모독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막 쪼아붙이고 공격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고,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예수님이 껌뻑 죽으신 거예요. 프로포즈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셔가지고 그 다음 1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있는 복 없는 복 끌어다가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있는 복 없는 복 끌어다가. 그래서 말을 잘하면 부모의 호주머니를 잘 털 수 있습니다. 또 말을 잘하면 목사의 주머니도 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쁘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복 없는 거 다 주시면서 심지어 주님께서 뭐까지 털어내시냐면요, 비밀까지 털어놓으세요. 비밀까지. 이야, 이 엄청난 복 아닙니까? 복이란 복은 끌어모아 주시는 게 끝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비밀을 그제서야 풀어내길 시작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요, 이제 그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내가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처음 가르치는 겁니다. 비로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네가 이제 나를 알아봤구나. 기쁘셔서 주님이 비밀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위대한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했는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제 이분이 세상을 주무르겠구나. 이분이 세상에서 한 건 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우리가 12제자니까 따라다니면서 야, 우리 진짜 한 자리 하겠다. 이런 기대에 부푼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좋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대. 그런데 예수님, 나 거기 가서 뒤질 거다. 나 죽는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진 않고 왜 죽는다라고 말할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예수님한테 대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게 뚫린 입이라고 막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항변을 하면 예수님을 심지어 꾸짖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왜 베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가 꾸지람을 받는 것을,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책망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내린 바로 이 예수님의 책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15장을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 안 되는 자들이 이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84페이지 신약성경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달려 계시는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ጭጭ 혀를 끌끌 차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입으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더니 결론이 그렇게 돼 있냐? 좋은 건물 짓겠다더니 너 결국 그러고 있는 거냐? 하면서 모욕하며 조롱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여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공생의 사역 동안 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보면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병든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애매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기 좋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함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살리더니 넌 뭐하고 있냐 거기서. 다른 사람은 다 병든 사람 네가 그렇게 고침받고 5,000명 먹이고도 남기고 그런 능력을 보이더니 그 능력은 어디 가고 너는 왜 거기 그렇게 처량하게 매달려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얼마나 비참하게 모욕하고 조롱을 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 많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47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3절 46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집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 하는 겁니다. 뭐라 하면서 칼을 쓰는 사람은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칼집 꽂아라.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의 12군단이 더 되는 영들을 불러다가 저들을 싸그리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욕 듣고 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못 사나? 너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할 때 예수님이 당신 자식들이 비참하게 조롱당하는 걸 보고 좋아하실 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12영을 데려다가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싸그리 그냥 한 방에 주님께서 다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피하지 않아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내가 굳게 결심했다까지라고 고백을 하시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그 능력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왜 죽어야 됐는가? 그분이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하늘의 군단을 데려다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내 능력 드러내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볼 때는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힘없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저게 무슨 정신없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왜 다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주라고 으뜸이라고 머리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섬김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아니면 무능력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당신이 죽어야만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다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지금도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고 있다면서 내 삶은 왜 이러냐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베드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자들 조롱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조롱했어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내 고난 안 보이시냐고, 도대체 뭐 하시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조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다. 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기껏해야 생각하는 게 어디까지냐면 사망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우는 겁니다. 죽음 앞에 슬픈 거예요. 누가 죽으면 괴로운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인 우리는 사망밖에 몰라요.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슬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끝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들과 함께 계속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결국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 좀 길지만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140페이지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발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들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냥 겉으로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메시아로 기대했건만 무기력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슬픈 빛을 띠면서 서로 걷고 있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이들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정말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몸의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삶으로 고백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럼 과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왜 신앙을 고백해야 되냐?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어쨌든 똑같은 의미가 반복이 되는데 반복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순서를 잘 보세요. 9절은 뭘로 시작하냐면 입으로 시인하고 두 번째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렇죠? 뭘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직 설명도 안 했는데 벌써 아멘 이렇게 안 듣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들으세요. 자, 9절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라. 근데 10절은 뭐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뭐부터 믿어라?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고백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멘.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해야 알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서 아무나 붙잡고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째려봐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우리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착하게 생겨도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아무리 얼굴이 조금 그래도 그런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시냐고 이렇게 동질감이 가고 그래도 좀 잘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첫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예요. 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냐면 앞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해주지 않으면, 누가 입으로 시인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입으로 전파를 해줘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누가 입으로 전파를 해줘야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고백의 순서에서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입으로 시인을 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가 입으로 전파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전파한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파해준 말씀을 이제는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전파해줘서 들었어요. 그럼 이제 들은 말씀을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고백하려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가 와야 돼요. 안 믿어지면서는 시인이 안 되거든요. 믿어져야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입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도 안 믿어지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나오냐면 믿어지면 나오는 겁니다. 믿어지면. 누군가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려면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뭘 지적하셨냐면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양을, 그들의 외식을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오냐면 마음으로 믿기 시작할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예수 안 믿어도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자, 로마서 6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로마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누군가의 입으로 인해서 듣고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뭐로 바뀌냐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로 가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한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 뭐 기도하면 기도 응답된다더라 뭐.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요, 믿어지는 그 순간에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냥 오늘 좋은 거 들었다, 알겠다,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게 믿어져야 생명이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데, 결국 그게 뭐로 나타난다는 거냐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신앙만 가지면 되지, 조용히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그걸 꼭 굳이 다른 사람한테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우리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굳이 일주일에 한 번 정신도 없고 복잡한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다가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피곤한데 왜 그것까지 해야 되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잡하고 정신없어도 교회 나오라고 해요. 복잡하고 정신없어도 안식일 지키라고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봉사하라고 해요. 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입 딱 다물고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앉아있으면서 소주 혼자 홀짝홀짝 같이 마시지 마시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요 불편한 게 많아요. 안 그래요? 불편해요. 저도 제가 목욕탕 갈 때 예수 믿는 것 나중에 또 목사까지 알았네. 불편해 죽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괜히 누가 찬물 튀어도 큰 소리도 잘 못 내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차가워요. 근데 괜히 큰 소리도 못 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져줘야 될 것 같고 내 행동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차라리 말 안 하고 편안하게 있는 게 나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입으로 시인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요. 큰 소리도 안 지르게 되고요. 상대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고백해야 내 신앙이 내 삶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피곤하다. 내 마음대로 소리 승질 다 부리고 싶은데 예수 믿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저 미용실 갈 때마다 이제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한 사람만 핍니다. 한 사람만 집중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가게도 한 가게만 가고 그 사람한테만 머리를 잘라요. 근데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도 이제 오픈하고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사실 어떤 날은 머리가 마음에 드는 날도 있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저는 머리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머리를 좀 더 이렇게 예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인데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대놓고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행동이나 말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너무 억울한 거잖아. 야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그냥 똑같이 살아. 여러분 똑같이 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어떤 자리든 가셔서 나 교회 다닙니다. 티를 내셔야 돼요. 티를 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책 끼고 다니세요. 티를 내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피곤하고 힘들어도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죠. 거기다가 교회 왔는데 여러분 교회는 또 개성이 얼마나 다 뛰어납니까? 교회만큼 시끄러운 데가 없어요. 또 봉사랍시고 섬기는데 너무 버겁고 힘들고 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시킨 것 같은데 내가 봉사하고 섬긴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요 그 안식일이 나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내가 봉사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섬김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더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면 버겁고 힘들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은혜의 차원으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지키려고 했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예수 믿으니까 주님 닮아가야지. 안 돼서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9번 넘어지는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10년 20년 지나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었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9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문 밖에서 1시간을 빌어요. 아버지가 통금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9시만 될까봐 막 언니랑 막 둘이서 막 얼마나 집에 뛰어 들어가고 막 8시 59분에 세이프! 굉장히 안도감을 누리면서 갔는데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 위험한 밤거리를 그 9시 통금이 지켜줬어요. 믿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말씀 안에서 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거나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가서 그냥 같이 뭐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야, 니 교회 다닌다며. 야, 너 교회 뭐 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진리를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어요. 그럼 이 들은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이제 삶으로 고백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평생에 걸쳐도 말씀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요?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지키는데 일찌감치 포기해요. 여러분 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에 걸쳐도 말씀 못 지켜. 나는 평생에 걸쳐도 예수님 다 못 닮아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지, 일찌감치 포기하고 들어앉아가지고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죄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안 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저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막 많이 닮아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치 그것이 내 열심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마카마카 인생이에요. 자격이 없는 마카마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이 땅에 65억의 인구 중에 70억의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냐? 우리나라만 봐라. 5천만의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냐? 다 안 믿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 중에 내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권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특권이라는 뜻이에요. 특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이 못 받았지만 나는 특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특권 받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특권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갑질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권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으면 자녀답게 사는 책임을 지는 자가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두 가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 근데 그 예수님이 왜 머리가 되셔야 되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기 때문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받은 특권을 책임감 있게 열심을 내어서 가는 데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좀 표시내고, 나 교회 다닙니다 표시내고, 여러분 조금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은요, 주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